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8월 16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곳곳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며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소생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이 많습니다. 한 주간을 지나온 삶 속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영육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연한 코로나 중에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한국과 미국 수많은 나라에서 수해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많은 이세민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을 잃고 슬픔을 겪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 중에서 우리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서며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김임순 집사, 김영훈 집사, 짐, 엘리자베스 스펜서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머무는 자녀들이 세상의 것들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오랜 동안 예배당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영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어려움의 때를 기도하며 지혜와 마음을 모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선교가 지장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교 정신이 다시금 일깨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한국 교회사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각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됩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1912년 9월에 장로교 총회를 창립합니다. 장로교 총회 창립을 기념하면서 한 일은 다른 일들이 아니라 최초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한국교회는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1912년, 13년 2해 동안 추수감사주일을 선교주일로 지키도록 하여서 1913년에 김영훈, 박태로, 사병순 선교사를 첫 해외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당시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로 한국에서 사역하던 곽알련 선교사는 이 광경을 이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1912년 전국 내에 7개 노회를 포함한 조선 총회가 창립됐다. 이 경하할 만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교회는 대연보를 거출하며 3인의 한국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다. 이는 조선교회가 선교받은 지 28년밖에 안 된 때였다. 실로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이적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랴.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국 땅에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온갖 수고와 희생, 순교의 피를 흘리며 교회를 세워나갔고, 이제 한국 장로교회가 총회를 창립하면서 첫 사역으로 선교사들을 중국에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교회도 어린아이 같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많은 때였습니다. 해외 선교에 앞서 한국교회는 1907년에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로 파송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기풍 목사님을 한국교회 첫 선교사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를 두고 고신대 이상규 교수라는 분은 당시 동노회의 선교사 파송은 노회라는 치리의 조직과 함께 선교는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점을 확인시키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렇듯 세워짐과 동시에 선교의 발걸음을 함께 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사도행전 13장은 선교 사역의 큰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던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파되는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핍박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지역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통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바나바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초대하여 둘이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함께 감당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외에 더 지도자들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땅을 팔아내었던 이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핍박하였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헤롯과 함께 자라난 사람으로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고 그렇게 구성된 교회인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고 지도자들도 유대인, 이방인, 흑인, 귀족 등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한국교회는 선교를 받은 후, 복음을 받은 후 28년 만에 첫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였다고 하였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1년여 만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선교사가 누구라고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 전파로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에 모여들고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걸출한 사역자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 본문에 주를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보면 로마 제국 가운데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화려하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또한 우상숭배도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땅에서 이들은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살기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라 사는 예수쟁이들, 이러한 말을 처음으로 들은 것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신생교회, 신생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성장은 심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들이 이처럼 자라나기를 심히 고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디옥 교인들은 율법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였을 것인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1년 만에 선교사를 2명이나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지만 지도자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하는 교회가 아니었고, 많은 이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다고 해서 성도들이 힘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다 같이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다고요? 2절 말씀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입니다. 이는 3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 사역을 위해서 따로 세워 파송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이 참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파송한 지도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안정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를 다른 선교지의 사역을 위해서 파송하라는 명령을 성령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안디옥 교회로부터 보내라 하시나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자입니다. 유능한 성경교사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초대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바울도 안디옥 교회를 떠나 선교 현장에 보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다른 지도자들도 있지만 더 절실하게 필요한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지역 선교를 위해 보내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의 마음이 어떠할런지도 생각해 봅니다.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에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안디옥 교회, 조금만 더 지도하면 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 이 안디옥 교회, 이러한 성도들을 계속해서 지도하고 더 건강한 교회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뒤로하고 선교지로 나가라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도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지로 파송을 받아 나가고, 성도들도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지로 가게 하는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서도 큰 본을 이들이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교회의 기도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뜻을 이루고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사명은 선교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교회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애쓰고 예배당 건물을 더 크게 짓고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유명한 교회로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에 더 충실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안디옥 교회는 아직 신생교회라 할 수 있지만 1년 만에 예수님의 명을 따라 땅끝까지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선교는 오래 신앙생활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받은 이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선교사나 목사,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 등이 하는 일로 제한하곤 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면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께서 명하시면 그 누구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의 현장으로 파송받고 안디옥 교인들은 교회의 지도자를 선교지로 파송하고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계속해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서두에 한국교회 역사에서 참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교세가 열세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한국교회였지만 장로교 총회를 창립한 기념으로 해외 선교사 3명을 파송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였다는 것을. 현재 한국 개신교 역사는 1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1000년, 개신교 역사가 수백 년이 되는 나라들에 비해서 아직도 성장이 필요한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 선교사 파송이 3만 명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늘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소명의식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사로 훈련받고
파송받아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사역들을 곳곳에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선교 사역이 멋져 보인다고 다른 일들에 실패하다 보니 선교사나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이들도 더러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는 이들은 안디옥 교회의 예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즉, 교회 목회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교회를 잘 세우는 자들이 선교사로 나가야 하고, 그래야 선교사로 나간 이들이 어느 곳에서든 교회를 잘 세우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목회에 실패한 이가 아니라 목회를 잘 한 이들이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고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기둥같이 여기는 지도자들이 있었죠.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있다고 하면 바나바와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는 이러한 기둥 같은 지도자들, 제일 영향력 있고 필요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보내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순종하고 파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테말라에서 미국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다니던 미션 스쿨에서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리라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학교 예배에 가보니까 모든 학교 아이들,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중간에 학교를 떠나게 된 우리 아이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화면에 띄우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기도를 합니다. 미션 스쿨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선교사이신 선생님들에게 교육과 상담을 받고 믿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하였는데, 미국의 공립학교에 가면 또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선생님들 속에서 함께 지내는 일이 있기에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베니스 한인교회에 온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몇 가정이 교회를 떠나는 가슴 아픈 일도 겪었습니다. 작년에는 의사였던 젊은 부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많이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믿고 기쁘게 젊은 부부를 보냈습니다.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파송식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당부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된 것으로 여기고 어디서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시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교회나 선교기관의 파송을 받아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타 문화, 타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와 같이 먼 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를 감당하며 보내는 선교사로도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들도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린 후에는 세상으로, 나의 가정으로, 직장 등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선교는 시간이 남아서 아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준비된 사람들을 성령께서 보내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선교사로 쓰임을 받기 위해 더 준비되고 무장된 주의 사람들로 잘 준비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교회에 모이는 것이 힘들고 우리들 각자가 흩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종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우리들이 가지는 시간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어찌 보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코로나의 기간은 분주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재편성하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더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흩어져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숨죽이고 다시금 교회에 모일 때까지 가만히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선교의 부분이 있다면 감당해야 합니다. 내 직장과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이 어려움의 때에 나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시는 곳에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 감당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좀 더 함께 있고 붙들고 싶은 바나바와 사울이었지만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사도행전 13장 뒤로 펼쳐지는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실한 기도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사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서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불과 1년여 만에 정말로 하나님의 큰 명령을 받고 준행하는 것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선교사로 다른 지역으로 보내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바나바와 사울도 온 성도들도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보냄을 받고 보내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파송받았던 주의 종들이 훌륭한 주의 일꾼들이었음을 봅니다. 우리들도 선교사로 정말 우리의 또 아버지 일터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로 아버지 이 복음 전도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잘 준비되어 있는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니스 교회도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힘쓰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받고 우리들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 세우심을 입고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또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의 사명을 이모저모로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계획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